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말의 능력쓰리 두 번째로 아무 말도 못한 다윗, 그럼에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모습을 지적할 때 자녀가 듣는 둥 마는 둥 딴청을 피운다라면 어떻겠습니까? 한두 번은 참겠지만은 아마 화가 나면서 언성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자녀가 듣고 있다가 반항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잘못 안 하세요? 어머니는 실수 안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다라면은 부모로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한 만큼 비례해서 자녀를 혼낼 수 있다라면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누가 혼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자녀에게 아무런 말도 못한 아버지가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의 회개시. 근데 51편 맨 위에 보니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라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아시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해서 임신했습니다. 밧세바가. 그리고 그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찌하여 내가 라면서 호통을 칩니다. 물론 하나님께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는 죽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윗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의 능력 두 번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다윗, 그럼에도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왜? 행동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서 마음으로만 죄를 지었으면요,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것이고 대가는 치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했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 그게 세상에 잊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첫째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연모합니다. 이복 동생이지만은 여동생입니다. 근데 그녀에게 음욕을 품고요, 못된 계획을 세워서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몹시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윗의 감정은 표현됐지만은 몹시 화가 났다.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5년 전 자신의 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밧세바와 간음했는데 아들이 강간하자 그 죄가 떠오르면서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셋째 아들 압살롬, 다말의 친오빠죠. 그 압살롬이 첫째 형 암논을 죽입니다.
우발적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형을 죽이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데 역시 그게 끝입니다. 압살롬을 징계하지도 않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7년 전 우리아를 죽게 했던 자신의 잘못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을 죽인 압살롬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압살롬이 도망을 칩니다. 어머니의 고향 그슬로. 3년 지나게 되면서 다윗의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라면서 위로받습니다.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범죄 1차 책임은 암논과 압살롬입니다. 암논은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고 압살롬도 형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암논이 여동생을 강간했을 때 다윗이 암논을 징계했었다라면은 압살롬이 형을 죽였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부모 노릇 참 힘듭니다. 좋은 부모, 본되는 부모 참 부담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기대대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하는데 자녀가 삐뚤어지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면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본을 보이고 싶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잘못도 행하고 실수도 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한테 아무런 말도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 없는데 완벽함에 비례해서 자녀를 혼낼 수 있다면 누가 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녀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다가 자녀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장성할수록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의 한계, 부모의 부족함, 부모의 연약함 보이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부모의 잘못과 실수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똑같은 문제로 혼을 낼 때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래서 부모가 한 만큼 자녀를 혼낼 수 있다면 참 부담됩니다. 혼낼 수도 있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자녀에게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 실패한 거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시면요, 많은 그런 인물들이 별명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 엘리야는 승천한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칭찬 중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그러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칭찬은요 언제 한 거냐면요,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칭찬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 그러면요, 밧세바와 간음한 후 우리아를 죽인 후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믿기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 등등 왕들이 세워집니다. 왕들을 세우고 평가하실 때 기준이 뭔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대로 행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살지 않으면 악한 왕이라면서 다윗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말씀 보시면요, 다윗의 길을 따르면 복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심지어 왕들도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무런 말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극찬하시니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흠 많은 자가 롤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본이 될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다윗 보셨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은 자녀들에게 본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삶의 부분은 본이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간음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아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죠. 게다가 다윗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면 사무엘은요, 성경 말씀 봐도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하지만 그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비야와 요엘,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여,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 같지 아니하니 왕을 세워 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길을 행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모두 우상 숭배자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와김도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들들은, 손자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만을 보시고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요, 잘 성장하시도록 부모가 본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윗을 보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믿음만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린 자녀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까? 우리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못도 많이 하는데 잘못을 많이 한 부모는 자녀한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저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두 가지 구어죠.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뭐죠? mercy, 용서입니다.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제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분이고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실수 때문에, 제 잘못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면 지워 주소서. 제 실수로 우리 아들이 아프고 내 딸이 아픈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또 뭘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뭐죠?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바로 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으며 두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부끄러운 아빠일 수 있지만은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저를 범한 것 외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온전하면요 자녀가 잘할 가능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온전해도 자녀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아비야와 요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많이 부족해도 자녀는 온전 경우도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 우상숭배자죠.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인데 아들인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남유다를 용서했지만은 므낫세 때문에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그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믿음이 달랐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삶 가운데 본이 되면은 자녀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의 믿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믿음은 그 자녀의 결단이며 믿음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그 자녀가 올바르게 살지 않을 수도 올바르게 살 수도 있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본인의 선택으로 인생을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과 예레미야 3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가 이가 싫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죠? 본인의 범죄로 본인이 징계받고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부모 되는 것, 부모 노릇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만큼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 장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이런 계획대로, 기대한 대로 다 이루셨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고 확실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악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더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본의 아니게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아들 가운데, 우리 딸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압니다. 저 실수 많이 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 자녀에게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은 그리 아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가족을 잘 섬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사실 전 정말 일찌감치 제 자녀에게 본다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집에서는 그냥 아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굉장히 퍼지거든요.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실수도 하고 화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매가 컸을 때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이야, 다희야, 아빠가 목사지만은 아빠는 그냥 아빠야. 아빠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목사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면 좋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성장하기를 아빠가 기도할 것이고 너희의 본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용이다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빠, 집에서 저희 앞에서 더 편하게 계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주는데 정말 위로 많이 받았고 제가 그날 목사로서의 아빠로서의 부담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제가 그때 감기가 심해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아팠을 때 남매가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용이가 묻더군요. 아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니까 푹 쉬어서 너무 감사해. 이번 주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아빠가 아픈데 아주 편하게 쉬고 있어서 감사해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진심이니까 용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늘 감사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좋은 부모 되는 거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저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몰라주면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실수하게 되면요 아차 싶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우리가 행하지 않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은 꼭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갖고 계신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짐을, 그 부모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만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가족이 더욱더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한번 1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실수로 인한 자녀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부족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되고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